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외부 강사도 오시고 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37장까지 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떨어져 나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서 아내를 얻었고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죠. 그 당시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볼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라는 말은 형이 죽다라는 그런 뜻이죠. 취수라는 말은 형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형의 대를 잇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유다의 유다의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이렇게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도 역시 다말에게 주어야 했지만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서 다말에게 말하기를 친정에 가서 셋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이 다 자랐지만 또다시 유다는 이 다말로 말미암아 셋째 아들까지도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결혼을 자꾸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다말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그 며느리 다말은 장려 복장을 하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장녀와 관계를 했고 그로 인하여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유다는 이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버려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의 증표를 내보이면서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유다의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유다는 모든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하고 말을 하고는 이 다말을 살려줍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말이 보인 증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표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은 잘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다말과 잠을 잘 때에 대가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주기로 하고 그 보증으로 준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 증표라고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렇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 쉽게 외상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담보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증표를 여러 가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귀한 물건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염소 새끼를 갖다 줄 때까지 그 증표로 도장과 또 도장을 묶고 있는 끈, 그것과 유다의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다말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가 다말에게 준 이 증표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유다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다의 증표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37장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요셉을 가나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동생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이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슬퍼하고 말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형제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눈빛이 있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유다는 스스로 느끼기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무슨 나쁜 감정을 실은 그런 언어가 주어져도 유다는 저 녀석이 나를 정죄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다는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또 형제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민 오거나 또 다른 마을로 이사 가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또 동생인 야곱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와 같이 유다도 역시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유다가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게 됐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에 결국은 이방인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혼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고 또 그들의 며느리도 역시 이제 가나안 여인 다말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항상 금지해왔던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 그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공동체를 떠남으로 시작하여서 유다의 타락은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날 때 우리의 삶은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의 풍습에 너무나도 쉽게 물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죄를 지은 자들에게 경고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이토록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언약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과도 참 비슷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이 모압 여인 둘을 이제 아내로 며느리로 삼고 데려왔지만
엘리멜렉과 그와 함께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나오미와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룻, 그 두 사람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의 아버지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흉년을 피한다고 했지만 언약의 공동체를 너무나도 쉽게 떠나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역시 보호를 받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날 때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민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날 때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를 떠난 유다가 가나안의 풍습에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타락하여서 창기와 관계를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교제를 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며 며느리까지 가나안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가 왔습니다. 당시에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하나의 큰 잔치와 같았습니다. 그때 당연히 유다는 술에 취해 있었을 것이고 술에 취하다 보니까 마음이 들떠서 정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있는 창녀가 눈에 들어왔고 그를 통해서 행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창녀라는 말이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그것은 이 창녀이긴 한데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 이방 신전의 여사제를 가리킵니다. 이방 신전에서 그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의식입니다. 또 한 가지의 창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나 아니면 부정한 그런 성관계를 하는 여인,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들어간 창녀는 어떤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 또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여자의 의미로 창녀라고 쓰여졌습니다. 다음 말은 이런 창녀의 모습을 하고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약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참 잘 찬양을 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그 유다가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버린 것처럼 성도가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의 풍습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바로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완벽함을 향해서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참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 거기서 참 마음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 되는 일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몸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라도 혹시 정서적이라도 교회 공동체와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마음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떠날 구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회복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이단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너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시각에 보든지 교회는 어느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저 같은 목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완벽하다면 교회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약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이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고쳐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스스로가 먼저 고쳐가면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조적인 문제든지 개인적인 문제든지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공동체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제자반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목사가 싫어질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처방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목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물론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으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나중에 유다는 언약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증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유다의 증표는 사람의 죄성을 알려줍니다. 24절입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반응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이런 유다의 반응과 참 비슷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비유로 말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을 아끼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양의 새끼, 마치 자기의 딸과 같이 기르고 있는 그 양의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이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부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 부자를 재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재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다말이 내민 증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기가 다말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발견할 때에 참 그것을 용납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악된 요소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다도 역시 그렇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순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했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참 그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 속에 있는 그 음란은 알지 못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말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자기가 창녀의 복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를 성적으로 유혹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유다의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시아버지는 성적인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는 별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녀로 변장하고 유혹을 하면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할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의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유다도 역시 자기의 증표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유다가 그 증표를 보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려있던 그 흉악한 강도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던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유대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그 부정한 그 행동을 통해서 분기탱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돌을 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는 말갛게 드러납니다. 그 여인을 정죄했던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둘씩 돌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죄인에 여기고 있는 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고는 나의 허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말의 죄만 보게 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는 늘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증표는 생명의 길을 알려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묽은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의 말을 듣고 다말은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유다의 증표를 보여줍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유다는 이 다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없었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그 담보물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끈은 도장을 묶고 있던 끈입니다. 도장과 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장과 끈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또 따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염소 새끼를 갖다 주고 찾아오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장과 지팡이를 준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유다가 그의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갖다 줄 때는 이미 다말은 그 자리에 없었고 사람들도 역시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유다는 자기가 맡겨놓은 증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를 다말이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말에게는 그 증표가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표로 인하여서 다말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증표와 같은 것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에 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문설주와 문틀에 발려져 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바로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증표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강도가 그 집안에 있든지 도둑이 그 집안에 있든지 간음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든지 그 증표가 있는 집에만 들어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라합의 창문에 달려있는 그 증표, 이것을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 증표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유다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만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증표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증표에는 관심이 없고 염소 새끼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소 새끼가 아니라 유다의 증표입니다. 처음에 다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기 위해서 유다에게 그 증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말에게 중요한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증표였습니다.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염소 새끼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당장 필요한 돈이나 부귀영화입니다. 또는 자동차나 집 한 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창녀는 염소 새끼 구하지만 다말은 유다의 증표를 구합니다. 우리도 역시 염소 새끼가 아니라 유다의 증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학위도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유다의 증표에 해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통과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증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꼭 뭔가 엑스트라로 끼워넣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 사랑장을 별도로 끼워 넣었던 그러한 것과 참 비슷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38장도 역시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처럼 따로 뭔가 끼워 넣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37장의 마지막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38장이 끼어들어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요셉이 팔려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주도한 유다의 그 행적,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공동체를 떠나 타락하여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려 본의 아니게 요셉도 역시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떠난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앞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떠나서 공동체를 떠난 유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면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조상의 모습이 되어졌고 또 이 야곱도 역시 임종을 앞두고 유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메시아의 조상과 관련된 그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행진할 때도 역시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유다 지파가 아브라함 때부터 거주하고 있던 그 헤브론을 비롯하여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유다 지파에서 났고 앞서 말한 대로 메시아도 역시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결코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파는 일을 주도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다른 형제들보다 전혀 더 잘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편없이 타락의 길로 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가 저지른 타락한 삶,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쓸 가치가 없는 그 유다를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분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모범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셉의 앞길을 잘 열리도록 돌보신 것, 그것 때문에 요셉도 역시 자랑할 것이 없고 유다도 역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도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유다가 자신의 도장이나 지팡이를 볼 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증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사람의 죄성을 알게 되며 생명의 길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